제가 이제 부천창대교회에 부임한 후에 2022년 12월 18일 오후 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11주간 동안 언약궤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언약궤를 통해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 때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옮겨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언약궤 안에 이제 머무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 나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말씀을 시작했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0번의 이야기, 10가지 이야기가 지나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월 18일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첫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본문이에요. 제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이 본문으로 처음 들었을 때 마음과 그리고 10주가 지나고 11주가 지난 후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사무엘하 5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죠. 유다 지역의 왕이 먼저 되고 사울의 아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아들과 싸워 이겨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거기에 머물면서 성을 더 넓히고 자기가 거할 집을, 궁전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첩들을 더 두어서 그에게 아들과 딸들이 더 생겨났다라고 5장 13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자녀들, 아들들의 이름으로 11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 이 11명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지역의 왕으로 있을 때 낳았던 6명의 아들과는 다른 추가적으로 생긴 11명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장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나온 블레셋 사람들을 맞상대해서 요새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바뀌면서, 전쟁을 통해서 왕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르비딤이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다윗이 마주대하여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들을 거쳐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일이 생겼을 때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모습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그리고 전쟁과 같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주간 나눴던 이야기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인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그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세요. 우리가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그때 주시지 않았던 말씀 다윗에게 확실하게 주시잖아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맡기리라. 넘겨주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위를 취한 거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았지만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언약궤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여쭈어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다윗이 블레셋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가지고 온 뒤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죠.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깨끗하게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겠죠. 금으로 만들고 굉장히 귀한 물건들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다 치워버립니다. 우상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거하는 그런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크게 패배한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여쭈어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다윗은 항상 큰 일을 행할 때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런 큰 일을 행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기록이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여쭤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큰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며 나아가는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되고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처음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겠지만 그 마음속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의적으로 볼 때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았을 때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내는 과정 가운데 아주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모이게 된다면 큰 일을 행할 때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의를 보고 목적을 보고 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정도는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작은 것 하나가 이 큰 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지대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시작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다윗이 행동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의 쭉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떠돌이 도망자였던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고 그가 수많은 전쟁들을 거쳐가면서 자신의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안정화 요소가 5장에 먼저 선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자에 따르면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궤를 찾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5장의 모든 다윗의 정치적 안정기를 다 지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안정이 됐으니까 종교적으로 더 큰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는 그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또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들 중에 왕. 그리고 다윗은 궤를 어떻게 하려고 옵니까?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우리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대를 끼워서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지고 오는 거죠.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도 언약궤를 메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실려옵니까? 수레에 실려왔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수레도 새 것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가진 의도와 뜻,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오는 것. 근데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궤를 메어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게 되었죠.
어떻게든 빨리 옮기기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편하게 옮기기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과정은 상관없이 궤를 옮겨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그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려는 마음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10주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웃사를 치시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해온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기쁜 자리에서 웃사를 치셔서 죽게 만드시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0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움직이심이 너무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웃사와 아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쵸?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무엘상 7장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블레셋 땅에서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 자신들이 언약궤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5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언약궤가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금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죠. 그 수레가 도착한 이스라엘 지역이 어디입니까? 벳세메스. 근데 벳세메스 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우리는 언약궤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빨리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세요 해서 언약궤를 보관해 둔 곳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20년간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워서 언약궤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블레셋 지역에서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 땅으로 왔고 벳세메스 땅에 왜 언약궤를 더 머물게 하지 못하고 우리 집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이 아비나답의 자녀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손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자녀는 아니고 자손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은 20년간이나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동시대의 사람 그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자, 아비나답의 손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언약궤를 머물게 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성이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우리가 10주간 말씀을 나눴을 때 누가 궤 앞에서 갈 수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적으로 궤 앞에서 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나눴을 때 한 번 등장했던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갔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요단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 구별된 제사장들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 앞을 앞서갔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효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고. 이게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처음 나눴을 때는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이죠. 근데 오늘 다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이제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각종 악기들을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스토리들을 다 우리가 나누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언약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여호와의 궤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사와 아효의 모습 속에서 교만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핵심 사건이 나오죠. 우사의 행동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먼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우사가 뭘 잘못했지? 우사가 뭘 잘못했지? 모르셨죠. 작년에 12월에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법과 같이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 있는 모습만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나타나는 이 이야기만 보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죽이실 수 있냐, 넘어지는 거 그러면 언약궤가 땅바닥에 널브러지게 그렇게 냅두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애초부터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헌수레든 새수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움직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블레셋 땅에서 베세메스 지역으로 올 때에는 새 수레에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왔죠.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뒤에 두고 오는 송아지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암소들이 막 우는데 그래도 곧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지역까지 갔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곤은 어떤 뜻이 있냐면 치다, 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나곤의 타작마당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수레를 끌고 올 수 있게끔 하셨다가 그 지역에 딱 들어서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기까지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일지도 모르겠죠.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한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궤 안을 구경하였다가 죽었던 벳세메스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니까 그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반응하고 행동하게 돼요. 8절에서 다윗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사를 치셨다, 우사를 치심이란 뜻입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뭐가 있냐면 고집, 황소고집 같은 고집, 그리고 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사를 죽이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단어 그대로를 해석해 보시면 고집을 꺾어버리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서야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요, 언제부터 있었어야 되는 겁니까? 언약궤를 이동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보고 생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경외하다의 뜻 가운데 두려워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9절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면 뭡니까? 블레셋 사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벳세메스 지역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상들을 새 수레에 싣고 암소 둘로 끌고 가게 했죠. 그리고 끌고 간 그 벳세메스 땅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나니까 베세메스 땅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죠?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고 그 아비나답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무엘하 6장은 어떻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죠.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누구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누구의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서는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그 베세메스 지역에서 머물지 못하는 언약궤를 옮겨놔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이에요.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집이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비나답 집의 자손이 하나님께 치심을 당한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벼이 여긴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품어주고 친구처럼 대해줄 때도 있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근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들과 이렇게 맞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훈육,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 없는 사랑은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거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혹은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을 품은 순간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사가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집 사람입니다. 20년간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표현하는 걸로 그치면 우리는 사탄과 똑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위기들이 닥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지니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으나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어지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어떤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사탄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피하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마음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찬이가 외웠던 작년 성경 암송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어디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 두려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더 막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사람, 두려워해야 될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탄, 세상, 마귀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